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를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이런 취지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합니다.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에게는 해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제발 풀어주십시오라고 강청하면서 매일매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힘없고 소외된 계층, 과부, 고아로 되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과부, 이 힘이 없던 과부에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권한이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갔던 것입니다.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날이면 날마다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과부의 강청에 못 이겨 결국에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과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복음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자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입니다. 당시 사회의 절대적인 약자였던 이 과부의 모습이 때로 이 세상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 분노, 원한,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에, 낙심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자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강청하고 또 강청했던 이 과부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이것은 결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복음의 좁은 길을 피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사실은 얼마든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또 한 발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에 그냥 적당히 걸쳐놓고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 그럭저럭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간다면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갈등도 없고, 원한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부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만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원한을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위로하시고 의로운 판결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엇이든 간에 그냥 달라고 떼를 쓰고 뒹굴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는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도 겪게 되고 또 우리가 어쩌면 약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길, 그런 복음의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주신 비유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부분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있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 사고 성공하고 노후 대책 세우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인자의 날, 이 날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이러한 세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할 일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가진 것, 내 세상적 능력에 기대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매우 적을 것을 암시하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눌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